참 성경이란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뭐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뭐 거의 매일 이 성경을 붙잡고 2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이라는 책만큼 어려운 책은 제가 아직까지 인생을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비유라는 제목으로 들었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뭐 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몇천 년 전 기록들이고요. 이사야의 글, 뭐 예레미야의 글 이런 것들이 주전 뭐 700년, 600년 이때쯤이니까 이게 기원전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글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대적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언어적으로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이 좀 쉽고 재미있긴 하지만 재미의 경지까지 들어가려면 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좀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은 어려워요. 제가 21살 때인가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나이 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제가 그때 21살이었으니까 21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겨우 1독 맞췄나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그때 이제 그 말이 도전이 돼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 수만큼 한번 성경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을 보는 좀 시각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읽어도 참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도 많고요. 또 읽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글도 많고 또 사도행전 아마 지금 제주 선교 가시는 분들 사도행전 읽으실 텐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중심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더라도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거를 그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로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들었으면 이대로 이제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삶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읽고 또 알고 듣기도 하지만 이 성경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순종하라는 것, 뭐 복음 위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목숨까지 내어놓으라는 것들 참 많은 내용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느냐, 과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드러내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따르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이해가 쉽지만 가장 삶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지난주 비유하고는 다르게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는 동시에 거의 다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 가장 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매우 간단하고 이해가 쉽긴 합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임금에게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채 발행 같은 걸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쭉 결산을 하는데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얼마를 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산을 할 때에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돈을 상환받고자 하는 이제 이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분들도 달란트를 모아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등 1부가 달란트 시장을 했었는데 어제 저희 아들이 350달란트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달란트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시적에는 다 100달란트 이상 모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얼마나 하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이 노동자의 6,000일 품삯입니다. 6,000일. 그래서 이거를 시세로 계산을 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저희 주일학교 애들 지금 그 출석하면 2달란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억씩 주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면 그럼 얼마냐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 하면 6조를 빚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연유로 이 개인이 이렇게 큰 돈을 빚을 졌는지는 알 방법은 없으나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걸 갚으라고 종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6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이게 이 사람이 원금뿐만 아니라 아마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부어놨을 텐데 갚을 능력이 없죠. 25절 말씀 보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임금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부잣집 재벌집이 있는데 그 재벌집이 망하면요 그 재벌집에다 막 빨간 딱지를 붙여요. 이게 차압 딱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수당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빚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채 빌려 써가지고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내 가족들까지도 다 저당 잡혀야 하고 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당시에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인생이 그냥 끝날 상황인 것이죠.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이냐 하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보통의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임금이 이 종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요.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이거를 용납하고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사람이 이 임금 앞에서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도 안 했어요.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겠으니까 내 아들 딸들이 팔려나가는 것만 막아주시고 내 아내가 팔려나가는 것만 막아주시고 어떻게 좀 참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의 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임금이 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냥 유예해 준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가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이해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비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오늘 이 비유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시작할 때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2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해서 앞에하고 연결이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형제여,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7은요 물리적인 숫자 7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이거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거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490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7에 70번이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용서라는 건 주제고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7번 70번까지를 용서해라. 이 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비유보다는 굉장히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를 꾸어준 임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임금이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요. 빚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즉 죄로 이해하면 쉬워요. 이 빚과 죄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만 달란트 빚,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죄인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것을 이해하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이 종이 엎드려서 이 임금한테 내 빚을 좀 유예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27절에서 이 임금은 유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탕감을 해줘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들을 보고 우리의 어떤 내면이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말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행위, 뭔가 등가가 성립이 안 된 이 행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예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임금이 이것을 말 한마디로 없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탕감의 작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계약이 다른 것은 이것이죠. 계약은 내가 50을 지불했으면 50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그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얼마 앞두고 쉽게 말하면 죽음을 얼마 앞두고 하셨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갈 거고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할 거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습을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은 죄들의 무게들과 내가 가끔 보이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제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비유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용서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이 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28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풀려나와서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28절을 보면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을 만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라고 한 다음에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이 사람을 붙들어 목을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해요. 굉장히 과격하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의 흐름을.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이거 못 갚겠으니까 좀 나중에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풀려 나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지금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같은 시세로 계산하면. 근데 이거를 용서를 못 해주고 이 사람을 목을 붙잡고 흔들고 협박하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동의하세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행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고발해가지고 다시 가요. 임금한테는요, 이 모두가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수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협박하다가 감옥에는 이 사람의 행위가 괘씸해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너 취소, 다시 갚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회수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35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엄청난 이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져놓고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뒤가 바뀌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용서에 대한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왠지 내 인생에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용서라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옮겨놓은, 될 수 있으면 생각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끔씩 이런 설교 들으면 한 번씩 떠올리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무서운 이유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흘러간 은혜도 회수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용서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이 입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탕감받아서 나오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이제 뭘 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가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난 빈터털인데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있으면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당장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간절한 심정으로 빨리 빚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이미 까먹은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용서는 진짜 힘든 거예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포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됐던 이 100데나리온을 포기해야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려면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고 저 사람이 했던 그 말들로 내가 얼마나 가시도 잤고 저 사람이 했던 그 행동과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용서하는데 내 엄청난 감정을 소모가 있고 감정을 포기를 해야 돼.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포기의 작업을 해내야, 이 어려움을 해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포기를 통해서 용서를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준다고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서 뭔가 관계가 확 좋아지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때 달라지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리는 은혜예요. 뭔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그 은혜의 줄기가 터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르죠. 화해는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는 것이고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전 인류에 제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해요. 그것이 날 위해서예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싸운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신혼 때 싸우면 한 2, 3일 말을 안 했었어요. 그냥 더 이렇게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 2, 3일 말 안 하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죠.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나한테 상처 준 말 했던 거 계속 생각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용서 안 하고 계속 그거 붙잡고 살면 누구 손해예요? 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알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와 가시돋친 말들과 나의 인생에 줬던 피해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들과 정말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때로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붙잡고 살면 그거 누구 손해예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면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21절 시작할 때 21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때라고 하면 앞에를 봐야 되겠죠? 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왜 이때에 이 질문을 했을까?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내게 형제의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언제까지 용서해 주냐고 했을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앞에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보려고 그래요. 혹시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요. 근데 이때 베드로에게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죠? 12제자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12제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12제자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거를 서현우 목사님처럼 물어보면 12제자는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인간들도 많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열심당원에다가, 여러분 특히 세리하고 열심당원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럼 모여가지고 따르는데 저마다 목적은 다르고, 여러분 그래서 12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복음서에 두세 번 나오는 거 아시죠?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뭘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함께 있는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 저놈 어떤 놈인지 아시죠? 그럼 저놈이 내 마음 아프게 하는데 나 언제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년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정말 쟤랑 안 맞아요. 예수님도 쟤 어떤 애인지 아시죠?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어요.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는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제가 날 잘못했는데 뭐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새청을 생각하면 숙제처럼 이걸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번동저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걸 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의 관계 가운데에서 뭐 직장, 학교 있죠.
내가 굳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굳이 왜 그래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얻는 나의 삶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거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도 많고 때로 상처도 줍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거의 5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감정 이것들 포기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얼마나 힘들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여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은혜의 회복,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